우리가 금년 초에 일대일 양육을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일대일 양육 해가지고 그냥 멋지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달릴 수도 있어요. 아, 나 훈련받기 싫은데 뭐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나 기도하기 싫은데 잘 됐네. 예배 드리기 싫은데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뭐죠? 코로나와 같은 상황,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 찬양도 마음껏 들을 수 없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전도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고민합니다. 뭐 성도 한 사람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What Jesus do you?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 책이 미국에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더라고요. 5천만 부가 팔렸으니까 이 책이 되면 잘 보이시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 서두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도시에서 제일 큰 레이몬드 제일교회입니다. 교인들은 모두 점잖고 깨끗하고 고상해 보입니다. 이 교회에는 부자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며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도 너무 근사했습니다. 드디어 담임 목사인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였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기 위해 조용히 찬송을 불렀을 그때에 잠깐만요. 교회 맨 뒤쪽에서 어떤 남자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다가 모두 고개를 그쪽으로 향해 돌렸습니다. 그러자 삐쩍 마른 몸에 얼굴이 창백한 사나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목사님과 성도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넉 달 전에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죠. 하나 있는 딸인 제가 기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잠시 맡겼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오직 목사님만이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부유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시네요.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두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어선 것입니다. 사나이는 목이 마른 듯 입술을 침을 묻히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 사나이는 갑자기 숨을 몰아쉬더니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사나이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맥스웰 목사님은 그 사람을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사님은 밤을 새워 정성껏 간호를 했지만 사나이는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바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꼭 예수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럴 때 좀 와. 돈 달라고 좀 목자들 와 이럴 때 그럼 내가 반에서 줄게. 근데 이럴 때도 안 와요 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오면 내가 막 주고 싶어. 근데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될 때는 못 주더라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일 아침 맥스웰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타났던 그 사람은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너무 힘든 일이야. 그거 불가능해. 아니야. 그래도 한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말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교육관이 한 5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신문사 사장인 노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사는 싫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편집장이 기가 막히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걸어마세요. 제발요. 그러다 한 달도 못 가서 신문사 문 닫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매우 아름답고 인기가 많던 네이처럼 부자 청년 틀린이 청원했지만 틀린이 좋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것을 알기에 그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로부터 자신의 합창단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지금처럼 계속 교회에 찬송하며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고 말하여 어머니는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전도의 길을 놓친 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화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할렘가에 천막으로 지은 작고 허름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왜냐하면 이제 맥스웰 목사님은 큰 교회, 대형 교회니까 작은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우리 교회처럼 아주 더 작은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술에 취한 성도들이 고함을 지르며 그만 내려가시오! 여기 당신 같은 부자 동네 목사들은 필요 없이요. 집어치시오. 그냥 내려오라니까.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맥스웰 목사뿐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로 약속한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문사 노먼 사장은 술 광고를 빼고 주일에 신문도 발행하지 않자 순식간에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부도 위기에 직면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른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힘을 합해 도와줬고 많은 돈의 투자자가 들어왔고 정말 훌륭한 기독교 신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이처에게 청원했던 틀리는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자기 과거를 회개했고
자신처럼 방탕에 사는 청년들을 전도했습니다. 일할 뒤엔 네이처럼 부자 네이처럼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음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물론 힘들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자 결국은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이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까지 점점 퍼져가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소설이긴 합니다. 실제로 있던 것은 아니고 찰스 몰로 셀더 목사님 Jesus What? With Jesus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또 주님이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길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훈련과 기도와 또 때로는 연장도 있겠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어렵죠.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도와주고 싶죠. 사실은 이제 물론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큰 교회는 부자교회가 되겠죠. 부자교회도 있겠죠. 물론 그런 교회에서 이 설교가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정말로 이 설교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대강절이고 성탄절 앞두고 한번 꼭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기독교 사상과 공동 발표한 개신교회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성도들을 향해서 1000명을 상대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한 절반 가까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정당적인 예배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는 4.6%가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의 말도 물론 참고를 하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지금 신학자들 간에도 논쟁을 좀 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비대면 예배가 예배냐. 어떤 교회는 그래서 고집스럽게 비대면 예배는 안 된다. 고집스럽게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다가 또 세상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기도 했죠.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자들의 그 대담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코로나19를 맞았다면
대면 의미를 고집했을까? 비대면 의미를 고집했을까? 물론 이게 정답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배의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구약적인 언어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간에 다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역하면 곧 죽음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안식일날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쓰면 실제로 죽었잖아요. 민수기 한번 볼까? 민수기 32절에 이스라엘 30이다. 이스라엘 가서 광야에서 갈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니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지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치지라. 이 구약 시대에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 관점이라면 지금은 안식일이 우리가 지금 이제 토요일이 아니죠. 원래는 이제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적으로 보면 구약성이나 토요일, 근데 안식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321년에 콘스탄틴 대왕이 이제 주일을 휴경으로 내려가지고 일요일을 휴게 해가지고 이것은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라고 이제 휴경을 내린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안식일 개념으로 우리가 주일을 좀 지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이미 주일로 지켜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날 부활하셨나요?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가 마가복음의 2장에 나왔지만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유대교라든가 우리 그 이슬람 종교의 그 종교적 행위는 우리 기독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도 모를까 정말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24시간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세상질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솥 스위치도 안 울리고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안 울립니다. 제가 몇 가지 안식일에 금지된 해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뭐 방아질, 채찌, 빵 굽기, 털 깎기, 세탁, 방망이질, 글도 2 이상 쓰지 않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다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은 정말로 이 유대교를 갖다가 무너뜨릴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 때 무너졌지만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처형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죠?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네?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안식일은 오늘 주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편할 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뭐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겠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키고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그 자체를 창조된 것은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안식일은.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뭘 가둬둔다? 그런 의미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만약에 안식일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우리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결국 이 영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기 싫고 바람도 한 번 피면 두 번씩 피우고 싶고 이게 다 그런 거 원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나하고 교제하자.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관계 이렇게 연인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춘향이하고 이도령은 또 그렇다 치겠지만 자꾸 만나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거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축복을 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행위로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메칼라에서 하루 5번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안식일도 철저하게 섬기고 바칠 것은 철저하게 바친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지고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뭘 질타를 했죠? 중요한 것,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일날 그걸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런 걸 행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고집적으로 우리의 임의대로 대면 예배만 강조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대면 예배를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뭐라고 말씀하면 인간의 시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여 그에 보낸 방백이라.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뭐 교회만 핍박한다. 처음에는 그런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 뭔가 분노가 의문이 막 목회자들 성도들 막 일어난 거죠.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말이 되느냐. 지금도 뭐 그래서 의문이라고 막 그래서 반대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인간이 되시는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려야죠. 거리 1m 뛰어서 앉으려면 안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처럼 아예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겠죠. 그때는.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오후 4시쯤에는 2.5단계로 격상시킬 것 같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만큼은 좀 같이 와서 대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지금은 의자의 20%, 예? 의자의 20%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허락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의자 수가 몇 개죠? 60석 대 60석. 그러니까 10%만 몇 명이죠? 10%라고 그러나? 10%만 12명. 예. 12명 좀 못 나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해당 사항은 안 돼요. 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만약에 우리가 너도 나도 난 예배 드리겠다 막 20명, 30명 몰려오면 그때는 제재를 해요. 큰 교회는 그런 면에서 부러운 것 같아요. 막 큰 교회들은 막 너도 나도 막 성질나서 예배 들으시다가 막 저 목사님 가면 안 돼요. 구역장에서 예배 참석하면 안 돼요. 막 그러는데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교대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마음껏 아직은 올 수 있어요. 17명 다 오면 안 되겠지. 근데 만약 다 왔을 때 누가 행정 공무원이 와서 딱 보면은 걸리는 거죠. 그때는 저 몇 사람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다 와도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는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세운 제도도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 예배도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교회에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4대 원칙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죠, 그것이. 자,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예배에는 꼭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있으면 찬양도 있어야죠. 찬양이 있으면 또 여러분에게는 부담스럽겠지만 예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네 번째가 교제거든, 교제.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좀 예배 끝나면 식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식탁을 나누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렇게 지체가 있지만 이게 우리 연합해서 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한번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 예배의 단점이 뭐냐면 각자 개인이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적어도 저는 그런 예배는 찬성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는 개인주의야, 남들은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예배 드리면 돼, 남들이 배고파도 상관없어, 못 먹어도 상관없어, 나만 먹으면 돼, 그래서 혼자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지. 예배가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도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고 보이는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리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죠? 돌아오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다. 이게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예배인데, 여러분 지난 우리가 물론 다이엘 기도회를 20일 동안 했습니다. 14,000교회 50대 나라 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것도 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것이 빠졌어요.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가 넓은 게는 교회지만 실제적으로 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갈 수 있어요? 저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대중 집회이긴 하지만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정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예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각 지체.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 물론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성전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전이니까 몸도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 성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함께 할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혼자 할 때도 기도할 때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난 그래서 변론적이나 아니지만 자화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각 지체들을 우리가 돌봐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는 누가 병원에 입원해도 갈 생각도 안 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가 자녀가 결혼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우리 지체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받을 우리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자기가 뭐 자기 머리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안식, 참주의를 보죠. 유대인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선한 일을 해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놀러라 다녀야지. 이건 진짜 참 안식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제가 요한복음의 11장에 마르다 마리아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답답한 거죠. 너희는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나 죽어도 살고 꿈으로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려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쳤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는 거 안 믿어. 예수님의 통하네. 그렇게도 안 믿냐 나를. 그렇게 때려도 못 믿겠냐.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 흘렸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는 나를 믿으니까 죽어도 살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나를 믿으니까 영원한 지옥에 안 가. 천국 가.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예수님 없어도 나는 뭐 잘 되고 있어. 난 이것이 제일 큰 교만.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안식.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일 큰 계획이 뭡니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런 거죠. 진정한 안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죠. 대면 예배가 예배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내가 지쳐서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지체의 개념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체 개념이 없어.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건 예배가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 공동체 의식. 그게 교회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못 만나도 제가 또 그런 말하면 또 안보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러면 진정한 교제가 되겠지. 물론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또 뭐 잘못 또 오해받을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어렵지 않을까요? 마스크 공장 사람들은 잘 된다고 그래요. 장례식장은 잘 될까요? 병원이 잘 될까요? 글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입니다. 나 혼자 이제 성탄절을 조용히 신나게 할 거야. 제가 이쪽 옥상에다 현수막을 성탄절 기쁘다고 오셨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평화. 성탄예배 12월 25일 11시, 송구정신예배 12월 31일 10시 반. 그렇게 현수막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좀 연기했어요. 하나님도 기도 좀 해보려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성탄절에 이런 상황에 어떤 것을 쓰려고 하니까 주님 그를 주옵소서.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광고하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겠다. 지금은 2.5단계 가면 다 예배 다 거리두기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립니다 오세요. 이렇게 현수막을 내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의 단점을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주의가 팽개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니까.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드린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여러분이 개인주의로 가고 이기주의로 간다면 이거야말로 영적인 큰 병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고 했는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을 했는데 왜 못 믿느냐? 눈물이 예수님이 통 안에서 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파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강절, 지금 교회마다 틀이 한 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캐럴송도 참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좀 잠잠할 때까지 우리도 그냥 교회도 어려우니까 그냥 잠잠하게 그냥 있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선탄이 돼야겠다. 나도 힘들어. 나도 빚을 주고 있어. 근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큰 돈 가지고 하지 마.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 그래서 나면 한 20박스라도 좀 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위로할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라면 20박스면 얼마면 돼요? 한 25만원 될까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탄 헌금이 만약 들어오면 이렇게라도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을 할까?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씩 헌금한 것들이 그렇게 이웃을 도와준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나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결단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코로나와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까? 나만 예배 드리고 지체들이 어려운데 모른 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나도 힘듭니다.
직장도 어렵고 사업장도 어렵고 가정이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이 성탄절에 나로 이웃에게 라면 한 박스라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 그런 성탄이 우리 소방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